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고 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던 거 마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면 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던 것은 다 마치고 하려고 보통 계속 이어서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동안 교회 행사 때문에 3주 동안 열왕기 상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하던 거면 좀 더 쉬울 텐데 한번 멈췄다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뭘 했었는지 까마득하게 생각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행기가 언제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냐면 이륙할 때입니다. 처음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출발할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제목도 원래 제목이 여로보암인데 더 강렬한 제목으로 다시 열왕기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제목은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열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열하다, 열거하다 할 때 열자, 순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왕들을 순서대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3주 전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 이후로 모두 42명의 왕 중에 최악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굳이 점수를 밝혀드리자면 F- 학점, 그냥 F도 아니고 F- 학점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1,000명의 안에 첩을 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신상,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신들이 우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을지. 그가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그 앞산에 바로 그 1,000여 명의 여인들이 가져온 산당을,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또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그렇게도 왕으로서 지켜야 할 항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애굽에서 말을 사들여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고 했지만 호화롭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모든 곳곳에 상아, 보좌와 또 원숭이, 공작 등으로 화려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버리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의 나라를 내가 나눌 것이다. 10개의 지파를 내가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한 지파만, 너는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지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던 나머지 10지파를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개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나이 드신 분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솔로몬이 걸었던 그 길을 개혁하지 못해서, 마르틴 루터는 개혁의 길을 걸어갔지만 르호보암은 개혁의 길을 걷지 못해서 결국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중에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을 계속 보시면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두 나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됐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6절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 26절은 우리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남자분이, 27절은 여자분이, 28절은 다 같이 시작.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스레다 사람입니다. 스레다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시대는 지명이 유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 사는 그 집안의 형편, 그 가문의 형편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아주 저 시골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뒷받침 못하고 좋은 학교도 없어서 교육도 떨어지고 그 배경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잘 교육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곳이 이런 이름 없는 지명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가르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의미죠. 그렇게 촌에서 어떻게 제대로 교육받고 그렇게 훌륭하게 뒷받침된 뛰어난 사람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로보암이 스레다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26절 계속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잃은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런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는 직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누처럼 다니면서 남의 집 이삭 떨어진 거 주스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남자의 노동력이 없던 이 시대에 이 집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은 특별하게 보호돼야 될 그런 어려운 집이, 그런 가정에서 여로보암이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베리 에이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좀 유능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유능한 사람. 또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유능하고 부지런했지만 결국 공사 감독관까지밖에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경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밀어줄 것이 없어서 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유능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 족속, 한 족속의 공사를 감독하는 그냥 그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자기 자신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흙수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여러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37절,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를 선택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38절이 굉장히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부지런했지만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유리천장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38절이죠.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면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나라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왕으로 삼아주시면서 그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으시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참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한영혼 초청 예배 때 같이 살펴봤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마침내 이미 우리는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처럼 오늘 여로보암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고 홀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받았고 아무리 자기가 very well able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해도 아무리 내가 부지런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기 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겠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보십시오. 오늘 처음에 읽었던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여로보암이 우상 2개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 자기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다가 남단인 베델에 곳곳에 하나씩 두고 위와 아래에 하나씩 두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또 31절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상을 모실 수 있는 산당을 짓고 원래 제사장이 레위 자손이 돼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에 보니까 8째 되는 달 그 달 15일에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 율법의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우상을 세우면 안 되고, 산당을 세우는 거 하나님 솔로몬 볼 때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산당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아무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 다 시켜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8월 15일에 8째 달 15일에 날짜를 정했는데 7째 달 15일에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한 달 늦추어서 똑같이 15일에 비슷하게 날짜를 정해서 이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면 그냥 우상만 세워놓고 곳곳에 세워놓고 섬기면 되는데 조금 이상하죠. 그냥 우상만 섬기면 우상 세우고 절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무슨 제사장을 세우고 무슨 날짜를 정하고, 이것이 참 이상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7절. 자,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왜 이렇게 했냐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는데 통행이 자유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로 이제 곧 절기가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서 남쪽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릴 때 그때 가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저 남쪽에 갔다가 남쪽 르호보암에게 혹해서 그 나를 향한 마음이 식어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마침내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을 섬긴 게 전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날짜를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을 만들고 또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두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따라서 저 남쪽 저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르호보암에게로 다 가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나라가 흔들리겠지? 그러면 나의 나라는 끝이 나겠지? 나는 왕에서 내려오겠지? 나같이 비천한 내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내가 뺏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흑수저 여로보암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 다른 것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 지켜 행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나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잊어버렸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을 붙들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힘썼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때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계획을 붙들고 내 열심을 붙들고 내 노력을 붙들어요. 여로보암처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직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붙들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여로보암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자녀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발 동동동동 거리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한, 내가 다른 것 없어,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나를 견고하게 해줄게. 근데 자기 노력으로 제사장도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날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작고 알량한 것, 그것을 붙들고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것 붙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견고하고 내 인생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붙들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도 그 지푸라기를 붙들고 이것이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뛰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 보면 서랍장 이렇게 한 중간 정도 되면, 어렸을 때는 아이가 뜁니다. 멋모르고. 조금 크면 안 뜁니다. 이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내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애가 조금 크면 주춤주춤하죠. 뛸 때도 동작이 작죠. 온전히 맡겨야 아버지가 받아주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내 꿈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예요. 결국 여로보암은 여러분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후대의 왕들이 여로보암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죠. 성경의 기자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 실패한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의 기자들은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처음에는 겨가 엄청나게 대단해 보입니다. 야,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노력하면 심기운 나무이니까 아직 철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여로보암처럼 살아가는데 엄청난 결을 쌓아놓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뭐가 잘 될까? 부러워하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 바람이 부는데, 저 사람이 막 쌓아놓았던 것이 알곡이 아니라 보니까 다 껍데기여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딘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 자식들은 내가 어리석어서 부모가 잘 못해줘서 굉장히 더딘 출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의인은 외로워요. 죄인, 시편 1편에도 보면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들로 나와요. 악인들. 의인은 그냥 단수로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로보암 자기가 계획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28절인가. 내가 그의 계획대로 자기가 계획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라하브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계획하고 자기 노력, 계획, 자기 열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 다 잘못한 거예요. 다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달려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아요. 무명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유명한 자가 되고 풍성한 자가 되고 그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인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흙수저 우리 집안이 그 여로보암의 고향처럼 이름 없는 저 시골의 지명처럼 우리의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내 마음속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